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온 성도님들과 함께 주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디 읽으셨습니까? 사무엘 하를 읽었습니다. 사무엘 하. 자, 사무엘 하를 쭉 읽어 보셨을 텐데 그 사무엘 하를 관통하는 핵심 인물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당연히 다윗입니다. 사무엘 하는요 1장부터 24장까지 딱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다윗이라는 위대한 신앙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쭉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 왕에 이어 두 번째 왕이 바로 다윗 왕이고요.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가장 부흥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딱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웅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많은 영토를 회복을 했고 그야말로 전성기를 달렸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자, 그런데요, 사무엘 하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다윗의 약점들이 여기저기에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 하와 나중에 역대 상하를 읽어보실 텐데 역대 상하도 다윗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없는 사무엘 하만 나오는 다윗의 약점들, 다윗이 지은 죄들, 그가 실패한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미화한다는 게 뭡니까? 아름답게 꾸민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꾸며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흠될 만한 건 다 빼고 다 좋은 쪽으로만 하는 게 미화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의 인물들을 미화시킬 때 위험한 게 뭡니까? 과거의 인물이랄지라도요, 그 사람들이 안 좋은 것들은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게 역사적인 책 아닙니까? 그런데 나쁜 것은 다 빼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일지라도 그의 흠을, 그의 죄를, 그의 나쁜 행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냐면 신앙의 사계절이라는 시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신앙의 사계절이라고 했는데, 자, 사계절이라는 단어를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계절의 자연의 사계절은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사계절이 있어요. 봄 같은 신앙이 있고요, 여름 같은 신앙이 있어요, 가을 같은 신앙이 있고 겨울 같은 신앙이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나는 요즘 봄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요즘은 겨울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겨울 같으면 어떤 뜻입니까? 너무 추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멈추어진 상태를 말한 거 아닙니까? 가을 같은 신앙은요, 풍성한 열매가 막 열리는 거 아닙니까? 봄 같은 신앙은요, 추웠던 겨울이 끝나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뭔가 원기가 회복이 되고 막 힘이 생기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사계절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신앙의 사계절을 들여다봤더니 두 개로 축약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전성기 때의 다윗의 모습과, 또 하나는 침체기 때의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전성기와 침체기라는 시각으로 다윗의 신앙의 사계절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신앙에는요, 전성기가 있어요. 전성기가.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이상을 해오셨을 때에 어떻습니까? 언제가 전성기였습니까? 가만히 잠깐만 생각해봐도 나는 그때가 전성기였어. 전성기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황금기, 인생의 황금기. 우리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20대가 인생의 황금기라고요. 근데 저는 보니까요, 50대가 황금기더라고요. 20대 때는 철 모르고 지냈어요. 30대 때는요, 애 낳고 기른이라고 정신없었고요. 40대 때는요, 현실과 싸우다가 정신없었고요. 50대가 되니까 조금 인생이 눈에 보입니다. 저는 60대가 기대가 됩니다. 60대가 되면 얼마나 해안이 생길까. 늙어간다는 거, 나이가 먹어간다는 거, 꽃이 지는 것처럼 희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전성기라는 것은 꼭 20대 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나이 때든 신앙의 전성기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전성기도 그래요. 제가 요즘 TV 한국 프로그램 중에 여기서는 TV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떤 프로를 제가 유심히 보게 되냐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강야구라는 게 있어요. 최강야구. 한 번도 안 보셨을 거예요. 최강야구라는 게 뭐냐면, 이름이 최강야구인데 프로 선수로서 한때 한국에서 명성을 날렸던 사람들이 은퇴를 했습니다. 다 40대 50대가 되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그 은퇴 선수들 중에 잘했던 사람들을 다시 소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고등학생 대표들과 실제적으로 게임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인생에도 은퇴 후에 새로운 전성기를 경험하는구나.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거기서 어떤 신앙적인 제 나름대로의 도전을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 40대 돼가지고 은퇴를 하면은 무슨 현역으로 뛸 수가 없잖아요. 현역으로 뛸 수가 없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현역으로 뛰게 해주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에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퇴가 없습니다, 원래는. 근데 은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가 60만 넘어가면, 나이가 70만 넘어가면 이제는 은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현장에서 뛰는 것이 오히려 민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신앙의 은퇴는 없지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언제든지 전성기를 다시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70이 넘은 이후에 신앙의 전성기를 경험하신 분도 있어요. 젊었을 때는 신앙이 뭔지 모르고 그냥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50, 60이 넘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70이 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70이 된 이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1년에 몇 독씩을 읽으신 분이 있어요. 70이 되면 뇌가 멈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암기하는 것도 다 잊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70이 넘어서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신앙의 전성기란 게 뭘까요? 무엇으로 확인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이를 따지지 마세요. 나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신앙의 전성기는요, 두 가지로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22장 1절에서 그 두 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 1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기에 첫 번째 신앙의 전성기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은 신앙의 전성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왕성하게 체감될 때, 그러면 전성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 전성기가 아니란 말이 되죠. 맞습니다. 신앙의 전성기는요, 이 사무엘하 22장 1절은요 다윗이 언제 쓴지 알아요? 노년의 시기에 썼어요. 노년의 시기. 가장 활발하고 가장 혈기 넘치고 신앙적으로 가장 놀라웠던 시절에, 그 젊은 시절에 이 22장 1절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인생이 거의 끝나갈 시점에 노년에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그날에,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시기에도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체감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왕성하게 체감이 되더라. 그래서 그가 노년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힘을 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그래, 신앙은 언제 전성기인가 겉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것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왕성하게 체감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여기에서 요즘 하나님의 구원이 막 나에게 막 실감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막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작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막 기도만 하면 크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전성기에 있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전성기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2절과 3절을 확인할 텐데, 오늘 사무엘하 22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이 단어 있죠? 이 문장과 그 다음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로 넘어가면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방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또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예요. 나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다윗의 반석이시고 다윗의 요새이시고 다윗의 방패이시고 나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이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두 번째 특징인데,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크게 보일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왕성하게 내 몸과 마음에 체감이 될 때를 우리가 전성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만으로. 보세요. 나의 반석이래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래요. 여호와가 나의 요새래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래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시오. 온통 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충만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성기란 말이에요. 이걸로 확인하십시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다른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면 다 버리세요. 이 두 가지로 확인이 안 되면 다른 게 다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크게 안 보이는데 내가 지금 전성기라고요?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다른 걸로 충만해지는데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은 것이지 그게 전성기가 아닙니다.
제가 좀 더 나중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이야기 잘 아시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 유명한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장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사무엘하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만으로 충만해 있을 때 어느 정도로 의기양양하고 담대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본문이에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할 때 무엇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하죠. 칼과 단창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이가 없게도 칼과 단창으로 하나님 골리앗과 싸운다 하지 않고 뭐로 싸운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현실에서 말이 되나요? 근데 이때 다윗의 전성기였어요. 젊은 날의 전성기였습니다. 22장은 노년기에 썼던 이야기잖아요. 노년기에도 전성기였던 그가 젊은 시절에도 전성기였어요. 무엇 때문에요? 나이는 상관없었고 누구로 충만한 겁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지니까. 젊을 때도 골리앗 앞에 기죽지 않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와 나는 여호와 이름 한 분만으로 너에게 싸워도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어. 아니나 다를까 칼도 없고 단창도 없는데 뭐로 죽였어요? 돌멩이로 죽였어요. 여러분 돌멩이를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골리앗이 죽잖아요.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내가 충만해지지 않았는데 내 하는 일이 잘 풀린다고 전성기라고 생각하면요, 그건 정말로 그 사람은 제가 좀 뒤에 가 말하겠지만 영적인 침체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신앙의 전성기에 접어들면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신앙의 전성기에 딱 접어들면요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막 실감나잖아요. 그럼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질병이 두렵지 않아요. 암에 걸릴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내 몸 뭔가 좀만 이상하면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거 암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안 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지면요 질병이 무섭지가 않아요. 미래가 걱정되지 않아요. 아,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40대 50대 되면 내 자식들 어떻게 키우지? 이런 걱정을 안 하게 됩니다. 또 사방이 막혀도 끄떡없어요. 신앙의 전성기에 접어든 성도를 보면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부럽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요 그냥 날아가는 새들이요 나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 신앙이 충만해지면, 내가 전성기를 달리고 있으면 새들이 와서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요. 또 자연 만물이 다 나에게 웃음으로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하늘의 구름만 봐도 행복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전성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거 경험 아직 안 했으면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아직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게 막 허무맹랑한 것처럼 들리면요 아직 신앙의 전성기를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신 분이에요. 교회만 50년 40년 다니신 거예요. 신앙의 전성기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지 않고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 제일 불쌍해요. 기도 제목 바꾸시라니까요. 내년도에 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직장 영원히 가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하지 마시고, 나 질병 안 걸리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전성기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세상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몸에 질병이 좀 생겼다고 해서 전전긍긍하고 세상 무너질 것처럼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질병도 무섭지 않고요,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 전성기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지니까 이렇게 담대했구나, 이것을 부러워하시라고 사무엘하가 기록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전성기가 있으면 어디가 있어요? 침체기가 있어요. 침체기가 꼭 찾아와요. 영적인 침체기, 신앙의 침체기. 다윗의 경우, 여러분 사무엘하를 읽어봤잖아요. 다윗의 경우에 언제 침체기였습니까? 다윗이 핍박을 받았을 때일까요? 사울이 맨날 죽이겠다고 핍박할 때 다윗이 신앙의 침체기였을까요? 또 하나, 사울을 피해서 맨날 도망자 신세로 언제 죽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하면서 떨었을 때가 신앙의 침체기였을까요? 아니었어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고통당할 때에 신앙의 침체기가 오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불안하고 힘들 때에 신앙의 침체기가 온다고 오해하는데 그건 오해예요. 절대 그때는 신앙의 침체기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해보면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부부가 맨날 싸워요. 당장 끝날 것처럼 맨날 싸워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려요. 그때 신앙의 침체기가 옵니까? 그때 안 옵니다. 그때는 신앙의 침체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힘들 때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 때. 고생하는 것과 신앙이 침체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자꾸 이것을 동일시하다 보니까 내가 일이 안 되니까 신앙의 침체기가 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언제 신앙의 침체기가 온지 알아요?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신앙의 침체기가 왔습니다. 무엇으로요?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도망자일 때 밧세바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이겠다고 맨날 핍박했을 때 밧세바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누구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제 살만하거든요. 이제 왕이 되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추앙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해버리고 자기는 한가하게 놀다가 누구를 본 겁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강제로 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침체기는 언제 와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오지 않아요. 고통을 당할 때 오지 않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습니다. 언제 오냐면 죄를 지을 때 옵니다. 죄를 지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갈 때에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적인 침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식대로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거 영적인 침체기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여기 잘라내고 저기 빼고 내 마음대로 재단해가지고 내 입맛대로 만들어버린 거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예요. 죄를 짓고도 계속 자기를 정당성을 발휘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침체기입니다. 백약이 무효합니다. 무슨 소리를 해줘도 안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실 거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자꾸 정당화시키는 성도님들 영적인 침체기입니다. 잘 살아도 소용없어요. 건강해도 소용없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더 들어보세요. 신앙의 침체기가 언제 오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문제가 없다고 할 때 영적인 침체기가 옵니다.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살아갈 때 바로 영적인 침체기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으로 다 방어막을 친 성도님들 영적인 침체기입니다. 이 정도면 도덕적으로도 문제없고요. 이 정도면 가정도 평안하고요. 이 정도면 신앙인으로서도 괜찮다고 할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영적인 침체기입니다. 하나님께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장, 벌어들이는 돈, 누리는 삶 이런 생활에 만족해버릴 때 바로 영적인 침체기입니다.
신앙인에게 이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아까 영적인 부흥기, 영적인 전성기 때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질로 확인했나요? 건강으로 확인했나요? 뭐로 확인했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질 때, 그럼 영적인 침체기는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자꾸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버린 자식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네 하고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브레이크를 걸어주셨는데, 주일마다 말씀으로 걸어주셨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아무리 건강하고요, 아무리 생활이 편안하고요, 하는 일이 다 잘 돼도요, 수입이 20만 불 30만 불이 들어와도요, 그 사람 영적으로 지금 침체기입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은 언제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침체기 때 무엇을 가까이 했어요? 죄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몇 년 더 신앙생활 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끝날 때까지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신앙의 전성기와 침체기가 어때요? 교차적으로 왔다가 사라졌다고 왔다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나이가 60이 돼도 여러분 신앙이 전성기가 왔다가 신앙이 침체기가 옵니다. 나이가 70이 돼도요, 전성기가 왔다가 침체기가 옵니다. 또 침체기가 왔다가 또 전성기가 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신앙의 사계절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갈 때요, 여러분들이 끊임 봄에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가을에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겨울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회개와 겸손의 자세입니다. 다윗이 왜 세상이 사울보다 더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죄와 사울의 죄를 비교하면서 어떤 죄가 더 큽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잖아요. 다윗의 죄가 큽니까? 사울의 죄가 큽니까? 사울의 죄가 크다고 하면 안 되죠. 원래는 다윗의 죄가 큰 게 맞지요. 왜 사울의 죄가 크다고 말합니까? 사울은요, 자기 죄를 덮으려고 억울한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유부녀를 막 강제로 취하지 않았어요. 세상 나쁜 짓이죠. 사울의 죄는요, 다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윗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고 한 가정을 파탄냈고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근데 사울은 말 좀 안 들었다고,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 제사 좀 드렸다고, 뭐 그게 죽을 죄라고 사울은 버림받고, 왜 다윗은 그렇게 진짜 대놓고 말하기도 창피한 그 죄를 졌는데도 왜 다윗은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느냐. 그럼 어디서 해답을 찾으십니까? 회개와 겸손해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렸냐면 그 죄가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회개와 겸손의 태도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계속 옳다고만 주장했습니다. 핑계 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옳대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가 옳대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쳐버리십니다.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쓰임받을 수가 없지요. 근데 다윗처럼요, 수치스럽고, 우리도 그 죄를, 그런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왜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셨느냐? 딱 원인은 하나더라고요. 회개와 겸손의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답이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증거로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개를 했는가? 사무엘하 12장 13절,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한동안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면서
그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이요, 다윗 왕이요, 당신이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입니다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요 제일 싫어합니다. 이거 가지고 영화도 만든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한 가정을 파탄내고 억울한 우리의 아내인 밧세바, 어떻게 이런 짓을 해놓고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니 하나님 용서해 줘요?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의외로 교회에서 많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요 뭘 모르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을 누가 이해해 주는지 알아요? 용서받아본 사람이 이해해 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내가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라는 걸 인정 못하는 성도는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용서받았다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껍데기로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무슨 죄는 지는지 모르지만 그냥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도 응답 안 해준다니까. 그냥 일단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물어봅니다. 너 무슨 죄 됐나? 나도 몰라요. 무슨 죄는 모르겠어요. 그냥 용서 빌으라니까 용서해 달라고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요 진짜 죄를 지어서 용서받은 성도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다윗이 이런 파렴치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더니 용서해 주셨다. 누구만이 이걸 이해할 수 있다고요? 나도 그런 죄를 고백하고 다윗처럼 그런 죄를 안 지었어도요, 다윗보다 더 약한 죄를 지었어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었다. 이걸 용서받고 나서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으시는구나, 회개한 자를 귀하게 보시는구나. 이걸 아는 성도는 이 말씀이 이제 제대로 와 닿습니다. 이걸 경험하신 분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겸손이 와요. 회개한 성도님들은 겸손해집니다. 회개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회개한 성도님만이 겸손을 알아요. 누구 앞에 겸손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요 사람 앞에도 겸손해집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면서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입니다. 저는 겸손을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사람 못 봤어요. 이런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어부로서 이 사람은 노련한 사람이에요.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았어요. 근데 아침에 됐는데 예수님이 자기 배로 오셔가지고 뭐랍니까? 배를 띄우라고 해놓고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잖아요. 베드로는 알지요. 절대로 물고기가 없다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건집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자, 누가복음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물고기가 잡혔는데 왜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물고기 잡은 거하고 죄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하면요 어떻게 저런 말씀 듣고 회개하지 하는 일이 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교회는요 저렇게 위대한 설교를 듣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성령이 통치하는 곳이고요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곳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별 볼 일 없는 설교인데도요,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눈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요, 위대한 설교자가 와서요, 스펄전이 와서 설교해도요, 예수님 와서 설교해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으라 해놓고는 너 회개해 이렇게 강요하셨나요? 아니요, 물고기만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어떻게 물고기를 잡은 거 하나로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정말 엉뚱한 방법으로 은혜를 받아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회개할 내용이 아닌데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기 직전에 뭐 했습니까? 뭐부터 했습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잖아요. 이게 쌍둥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성도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체면 안 차려요. 눈물 콧물 쏟아내요. 하나님, 주님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낮아집니다. 옆에서 뭐라고 해도요, 아니야, 나 그 사람들의 말은 내게는 이제 귀에 안 들어와. 나에게는 누구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여. 베드로가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으로 그는 평생 동안 회개와 겸손의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성기입니까? 침체기입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성기와 침체기는요, 우리가 선택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전성기이든 침체기이든 어떠한 시기든 여러분과 저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회개와 겸손의 태도가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한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의 내용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나쁘게 살면 얼마나 나쁘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의롭게 살면 얼마나 의롭게 살겠습니까? 그 색깔이 그 색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성도,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성도, 그런 분들이 교회에 채워지면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나 전성기를 주세요. 그때 시험 들어요. 침체기, 하나님 안 좋아해요. 그럴 때도 와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매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하나님, 회개하는 성도가 되게 앞서서, 겸손의 성도가 되게 앞서서, 이러면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소망을 품고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맞아요. 다윗의 전성기도 부럽지요. 또 다윗의 침체기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안 살아야겠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됐다라는 거, 겸손할 줄 아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 신앙의 태도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성도님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는 성도가 올지라도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영적으로 회개하고 겸손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서 누가 오든 주님 앞에 엎드려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을
같이 부르면서 준비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갈 양 없더니